장 14절부터 19절까지 14절 15절만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19절까지 15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합시다. 야훼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예, 반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드리고요. 몇 번을 우리가 또 말씀도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본문 1절을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3절, 12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다이다 하고. 잠깐만 있어봐. 이거 뭐 부비 깨졌으면 집어넣어야지. 네, 3절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데 여호사밧의 그 상태가 어떤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려봐, 분별한 게 내봐. 여호사밧의 상태가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꼽아봐. 이거 안에 다 부서졌어요. 들어가지도 않는다.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그가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12절 하나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하고. 이 대적을 향한 대적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또 되어 있죠. 12절 보니까 대적이 강하여서 대적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일 수 있겠죠.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덮치면은요, 우리가 두려움도 느끼고 실제로 이제 그 대적들을 향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여호사밧도 분명히 그러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억해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인지라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일 때 여호사밧이 기억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12절 한번 갔다가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하반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주만 봅니다. 주만 본다라고 하죠. 기억해내는 게 뭔가 보니까 6절 보니까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래.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래. 이방 나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뭘 기억해내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닥치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내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억해내는 게 뭔가 보니까 이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를 그가 기억해내요.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유입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감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15절 보니까
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이래요.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 전쟁이 어디 속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도 느끼고요, 대적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해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구나를 알아야 되고, 이 싸움이 내 싸움인 줄 착각하면요, 우리는 그 싸움 못 이겨요. 내게 유입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게 유입된 거네. 이거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참 힘들 수 있거든요. 여호사밧이 그걸 기억해내요.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걸 기억하고요, 그 여호사밧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대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를 그가 정확하게 자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여호사밧이 하는 게 뭔가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승리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아요. 그가 오직 반응하는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께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환경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환경 넘어서 내게 유입돼야 될 그 어떤 것들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구나. 예, 그 사람이 되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발부둥 쳐봐야 절대로 안 풀려요. 이게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내 인생에 유입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과 섭리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그가 알게 되고 반응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반응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2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반응하죠. 그러니까 승리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않아요. 이기고 싶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대적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반응 보여야 될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반응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열쇠가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찬양하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온다라고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 어느 곳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요, 승리에 대해서도 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를 알고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환경에 반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무너진 환경, 아픈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하거든요. 고민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기는 사실 쉽진 않죠. 그런데 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 가능해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풀어갈 것들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지 새끼 죽이게 계세요. 아닙니다. 시편 83편 한번 봅시다. 이때 지은 시예요. 여호사밧이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83편 가봅니다. 시편 83편
모압과 암몬을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싸웠는가를 이제 그가 보게 돼요. 2절 보니까요,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감지해요. 이 전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주의 미워하는 자들, 주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하죠. 시편 83편에서 그가 고백을 해낸단 말이에요. 주의 원수구나. 내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놈들이 보세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자,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고 5절 봐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인하고 주를 대적하더라, 이렇게 되죠. 계속해서 여호사밧이 쓰는 단어들이 어떻죠? 하나님의 대적이래요. 하나님의 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 우리의 소유를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요, 여호사밧의 나라를 치러 왔는데, 여호사밧의 나라를 모압 암몬이 치러 왔잖아요. 보여지기는 여호사밧 자기 땅이란 말입니다. 자기 나라예요. 그런데 이걸 무엇으로 결부시키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목장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거다라는 사실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볼게요.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니까 야훼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83편 13절에 그렇죠, 온 세계가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주님 알게 하세요를 고백하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여호사밧은 전쟁이 났을 때 자기에게는 이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알게 되고 기억을 해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하니까, 찬양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3일 거두게 되고, 이것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죠. 본다는 겁니다. 시편 83편에서 그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이 전쟁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주님을 집중할 것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전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호사밧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두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저기 있는 저 뺄갱이 이놈들 있잖아요. 이놈들이 막 밀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밖에 땅덩어리가 없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교두부 같은 거죠. 그걸 발판 삼아서 그 원수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북한 놈들 해도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막 그게 교두부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힘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힘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라는 역사라는 시간 속에 누군가가 교두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 디딜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여호사밧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전쟁이 자기에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교두부와 같은 것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교두부 삼아서 하나님이 요 작은 유다라는 요 상황들을 하나님이 교두부 삼아서 당신이 여기 오셔서 이걸 발판 삼아서 전 세계에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구나를 알아먹은 거라니까요. 본문 한번 가볼게요. 20장 한번 가봅시다. 29절 한번 가볼게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사밧을 돕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온 세계가 집중해요. 그러면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향한 교두부로 유다를 선택했고, 그 교두부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나 보니까 전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전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은 나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사심을 보이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과 은혜의 결정이라는 걸 아시죠? 이거 밟으셔서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힘과 능력을 확인시키게 하시려고 그러구나.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뭘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건 내 전쟁이 아니구나. 그래서요,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머리가 깨어질 것 같거든.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니까. 이보다 더 쉬운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긴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진짜 이제는 저는 가능해요. 야, 제가 믿음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꼭 진짜 머리 빠개질 일들이 있어도요, 편안하게 잡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거든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 안 생겨요. 그리고 이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싸우시고 당신이 이기시고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거든요. 그런데 임재가 없어. 이유가 뭐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역사에 묶여 있거든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에 묶여 있거든요. 내 마음이 성천치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주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끌어안으려면은 내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그 마음으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임재가 없다니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확 올라가 성천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와요. 진짜로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0장 한번 가볼게요.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1절입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전쟁이에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원수가 너보다 강하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죠. 3절에도 보니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하신대. 너희 적군과 그분이 싸우신대. 하나님이 함께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기도라고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려면 새벽에 나갈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기도가, 그게 프로시쿠마이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차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내가 어떤 것들을 유입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 신명기 10장에서도 우리가 주기도 산상 그 십계명 공부를 했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원어가. 그럼 보세요. 내가 그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이놈이 높은 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10편 91편 또 인용을 해요. 원수들이 천사를 동문해서 너를 받쳐준다. 너무 네가 다치지 않도록 받쳐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또 그럼 보세요.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뛰어내려서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나를 받쳐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존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종이에요? 내가 뛰어내리면은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바쳐야 된다면은요,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나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요, 미신이에요. 교회는 미신을 신앙으로 둔갑해서 인간들의 열심으로만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것도 물으면서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서울 가면 되지만 열심히 해서 부산 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자, 시간 가니까 5절 보면요,
백성에게 말해라. 책임자들아, 새 집을 짓고 낙성식하지 않는 자는 집으로 가래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5절에 새 집 지었어요. 집에 가래. 6절 포도원을 지었는데 이제 첫 과실을 따게 되었어요.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을 지었는데 첫 과일을 따야 돼요. 과실 때문에 집에 가래요. 7절 약혼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어.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은 그 여자가 다른 데 시집가면 안 되니까 가래.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니까 다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 맞습니다. 가라라고 하죠. 이유가 왠지를 설명해요. 8절 보니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가래.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할까 합니다. 왜 가라고 하죠?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들이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도록 할까봐 가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교두보로 서 있어요. 하나님 날 통해서만 일을 하시잖아요. 묵시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권능, 탁월함이 있는데 날 교두보로 삼으신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마음이 새 집에 있고 포도원에 있고 약혼한 그 여자에게 있거든, 그냥 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네가 내게 반응해야 하는데 그 전쟁은 내 전쟁이어서 내가 너 사용하는데 너는 해야 될 일이 내게 반응해야 되잖아. 그런데 네가 내게 반응하지 않고 새 집에 반응하고 포도원에 반응하고 그 여자에게 반응하면 그냥 가 그래요. 가. 그걸로는 어떻게 하죠? 너 승리하지 못하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인생 살면서 내 마음이 묶인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어디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인생들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에 마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새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 무언가가 다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러려고는 그냥 가. 주님이 진짜 가라는 거예요. 야, 나 이마 진짜 소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하나 때문에 쟤들 전체 마음이 거기에 집중해 버릴까 봐 내가 내 전쟁을 너 통해서 싸워야 되는데 너 그냥 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성천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구하지도 말아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의 우리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그리워하는데 대가는 지불하지 않거든요. 공짜 심리가 있어서 구원만 공짜라니까요. 내 마음이 이것에 다 묶여있는 거예요. 새 집에 묶여있고 포도원에 묶여있고 그 여자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냥 가. 하나님이요, 그냥 가. 집에 가야 되겠네. 가는 건 진짜 밥통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야, 그냥 가. 그냥 가라는 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야, 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너 내게 반응해야 되잖아.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전쟁이 우연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니까요. 승리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고 전쟁에 그들의 무기에 반응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가 오직 반응한 것은 하나님께 반응한 거예요. 그게 물러나온 거죠. 찬송으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 동안 전리품 거둘게 한대. 아, 전리품 거두려면 반응해야 되겠네, 이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내 임무네. 왜? 그거 해야죠. 그거 타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른 데 묶여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얼마나 나불나불거리는지 몰라. 또 아는 게 있거든.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여기 묶여 있으면 그 하나님 마음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끌려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다니까요. 신명기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0장 8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예,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어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내 위치 하나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나마 있는 믿음도 다 팔아먹게 하는 자가 돼요. 신명기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여기 말씀 보니까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내 조상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이라고 하죠. 내 조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만나면 절대로 기적이 없어요.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기적이 있어요. 이야기 속에 조상들의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은 조상들의 하나님이 실체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 입은 살아있다니까요. 배운 게 있거든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높은 산, 뭐 이렇게 있고, 3절 주상을 깨어라 신상을 찍어버려라 로 얘기해요. 5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예. 자, 보세요. 신명기 12장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주상들이 많고 우상들이 많다. 대표적인 우상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 다 바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이거 다 바라는 거죠. 자식 잘 되고 하는 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 가나안 땅에 그 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리래요. 그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여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은 내 마음과 하나여야 되는데 네가 저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지금 뭐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냥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 성취를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 통해서 이룰 사움이 하나 있다라고 봐요.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그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묵시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교두보가 필요하거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 통해서만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완전히 땅에 매여 있는 거야. 포도원에, 돈에, 뭐에 다 그게 묶여 있는 거야. 그것 위한 하나님으로 부르거든요. 여기 미신이 절대로 이거는 신앙이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할 거거든요. 그런 양반들이 교회에 있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비즈니스 하는 거지 그게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내 마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그 마음이 하나 되어서 나 통해서 집행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이 없으면 어떡해요? 내가 이 풍요와 다산 여기에만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 이거 나 통해서 이거 부수해야 된다니까요. 부수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 부수겠죠. 하나님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덤으로 주시는 거라니까요. 가볼게요.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으로 가라. 네 마음이, 니들 마음이 풍요와 다산에 빼앗기지 말고 네 마음이 그리로 올라와야 돼. 우리 마음의 성천을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리로 올라와. 하나님이 계신 그 중앙성소죠. 가나안 그 당시에 중앙성소가 있다니까요.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섬겼잖아요. 섬기다가 절기가 되면은 중앙성소로 올라오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어떤 일들을 만드시고 주시려면요, 네가 올라와. 내 마음에 성천이 있어야 돼요. 하루 온종일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고민도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성천 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거라니까. 진짜. 그래서 교회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마음의 성천을 끌어안고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갖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요,
프로스키네오라는 예배가 있고 세바조마이라는 예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바조마이로 예배해야 돼요. 프로스키네오로 예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니까, 형식은요. 하나님이 야, 네가 좀 올라와. 내 마음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네가 올라와. 온통 못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 딱 붙들려 있거든. 여기에 마음이 묶여 있거든. 하나님 올라와. 못 가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한번 가볼까요? 18절인가? 아, 1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오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예, 숫곳이다. 거주하고 있죠.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요. 집 짓는 거 좋죠. 집 많이 크게 지었고요. 자기 가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고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어요. 그것을 숫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곳에서요, 그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해요. 20절,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도 드렸지만요, 야곱은 어디 묶여있죠? 숫곳에 묶여있어요. 여기 자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이것 위한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네요. 34장에서 그래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요, 야곱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래요.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 거기 나타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야곱으로 있고 계시고 싶지는 않았던, 하나님은 그 야곱이 그 마음이 성천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 그래서 너 올라와. 내게로 올라와.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이 말씀이 늘 기억났으면 좋겠어. 아, 올라가야 되구나. 그 마음에 성천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진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올라오래. 네가 올라와. 네 마음이 먼저 성천이 있어야 역사가 있다.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마음에 성천이 있으니까 임재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 그곳에서 은혜를 허락하시게 되고요.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그곳. 거기로 올라와.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실제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서원해라 라는 말은 서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그거 갖고 또 서원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완전히 덮어두고 그런 문자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나를요. 말씀으로 지금 오셔서 내게 오셔서 나 섬기는 게 예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건 결과지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오셔서 띠를 두르시고 겉옷을 두르시고 나 섬기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이 예배를 우습게 얘기해요? 아닐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12장에서 그 얘기고 야곱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야, 네가 올라와. 그 마음이 다른데 안 베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숫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거기에 자기가 있거든요. 그게 묶여 있을 때니까요. 주님이 하신 소리가 야, 끊어내고 올라와. 올라가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올라온 그 장소가 뭐라고 하죠?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찾고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통해서 부어지니까 그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33장 가봅시다. 민수기 33장이죠. 제가 군데군데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갖추고 나와요.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에서 나와요. 대오를 갖추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다. 노정이 마사예요. 여행하다, 길을 떠나다, 마사예요. 노정이 마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사라는 단어는 나사에서 왔어요. 뽑아내다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진을 친 장소 41군데가 나와요. 41군데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서여진 단어가 뭐였는가 보니까 5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라는 단어죠. 떠나. 나사예요. 떠나. 7절 에담을 떠나. 8절 하하롯을 떠나. 계속해서 떠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이게 뽑아내다는 단어거든요. 인생들이 가다가 보니까 망한 곳에 지친 곳이 있는데요. 길을 가면서 목적지가 있어요. 가는 도중에 지친 곳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 하고 싶다. 우리는 온통 여기에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새끼 주니까 새끼에게 마음을 다 줘버리고, 돈 주니까 돈에 마음 다 줘버리고, 집 한 채 주니까 집에 마음 다 줘버리고, 이 몸뚱아리 하나님 일하라고 주라니까 이 몸뚱아리 다 마음 줘버리고, 완전히 이 마음들이 여기에 다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발견한 사실은 끝까지 우리는 그러구나. 끝까지 그게 전부죠.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죠? 거기다가 마음 두면 안 돼.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뽑아내심과 힘기려고 하는 우리 본성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광야. 이게 교회다.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 않고 뽑아내시구나. 그분이 뽑는데 안 뽑힐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뽑아내는 거예요. 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난 여기가 좋거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는 더도 말고 1년만 머뭅시다. 확 뽑아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하시는 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포도나무를 내가 뽑아 옮겼나니.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야. 좀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뽑으려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너무 마음 다 주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올라와야 돼. 그 마음이 당신이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성천한 마음의 성천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라도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8번을 시내산 올라가요. 그게 작은 거예요. 하루에 2번 올라갈 수도 있어요. 8,000m가 넘잖아요. 그 산을 올라와. 우리는 미치지 못 가지. 방금 내려왔는데 말도 많이 하지도 않아.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끝이야. 내려간다니까.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 버스 따라가면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다 가래. 하나님 마음이 거기 하나님 계셔서 내 마음이 저기 있으니까 네가 올라와. 뽑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반응할 거잖아요. 반응해야 뭔 일이 있거든요. 일이 있다니까.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6장 갔다가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6장 요거 하나 갔다가 제가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12절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방금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 본 거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타나는 곳이 말씀이 있는 곳이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거든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큰 용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하나님 함께 하지 말고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한대. 이게 참 환장하는 거 맞아요. 그죠? 하나님 그거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동문서답 하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13절에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13절에 나오는 기도는 뭐예요? 이야기 속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라며 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냐는 거예요. 활자 속에 가두어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야기 속에 그냥 조상들이 했던 그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걸로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4절에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파나라는 이렇게 마주보고 대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럼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요. 13절에서 야곱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네요. 조상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알고 있어. 야, 이 사람들 진짜 이거 강하거든요. 이거 뻐꾸기 잘 날려요. 그걸 갖고 있거든요. 이야기 속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니까요. 이야기 속의 하나님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죠? 하나님이 등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이죠. 안 그러나요? 이거 뭐 제가 이거 문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잖아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었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죠? 등을 돌려서 있다니까요. 기도원을 안 봐요. 등 뒤에 던져두었다니까요.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 기도원을 통해서 파나하죠. 마주 보게 돼요. 마주 보면서 14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대적 미디안을 네 손으로 구원해라 이렇게 되죠. 이야기 속의 하나님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으로 너는 그 힘, 내가 말하는 그 힘 갖고 가서 너 싸워. 그러면 이길 거야.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야기 속의 하나님을 참 붙들 때가 많거든요. 성경에 저는 특히나요, 이게 몇 장 몇 절을 많이 좀 예전에 많이 외웠기 때문에 누가 무슨 사람이 이게 몇 장 몇 절인지 거의 알거든요. 거의 그런 또 교만하나? 뭐 그래도 알긴 알아요. 거의 뭐 누가 무슨 말하면 거의 몇 장 몇 절 뭐 앞뒤 좀 틀리기도 하지만 거의 알거든요. 저는 이게 말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야기 속의 하나님. 이걸로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네 마음이 땅에 묶여 있으면 네가 올라와. 그 마음이 성천해야 내가 거기에 임재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당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요 한 말씀 하나 가서 볼까요? 민수기 20장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요, 요 세 사건을 하나를 뭉쳐놨어요. 자, 민수기 20장 보면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이죠. 13절까지 모세가 반석을 치죠. 치면 안 되죠. 반석을 가르치라 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요. 반석을 친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는가 보니까 12절 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대요. 잘 믿었다니까요. 이 사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야안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관심을 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두단다.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다. 야안, 관심을 두다는 거거든요. 요 사건 하나.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요. 에돔 지역이 있는데 에돔 지역만 통과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보이죠. 요 에돔을 14절에 이렇게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당신의 형제라고 얘기하네요.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형제죠. 이스라엘과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에서 족속이 에돔 족속이니까요. 형제입니다. 그런데 에돔 넘어 바로 가나안 땅이 보내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목전에 있어요. 길이 있는데 샛길이 있어요. 그 길로만 가면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 에돔 왕이 못 가게 해요. 바로 넘었는데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돌아갑니다. 요 사건하고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아론이 죽는 이야기를 그려놔요. 돌아가다가 에돔 지역을 다시 돌아와요. 다시 올라갔다 길을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호로산이 있는데 여기서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죠. 아론은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하나님이 그의 옷을 벗기니까 죽어요. 이 사건, 이 세 사건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뭘 담고 있죠? 이 말씀 메시지 속에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모세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모세에게 야 모세야 쟤들이 또 원망하니까 가서 물 좀 나오게 해라. 반석 그냥 가서 가르쳐. 반석 여기 치면 어떻게 해요? 예수 또 죽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 한번 쳤으면 되는데 또 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을 쳐요. 반석을 친다니까요. 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네가 다른 데 마음 두고 있어서 그래 임마. 마음에 뭐예요? 모세 마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투영시켜서 보이도록 만드는 역할만 하면 돼요. 메신저로.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데 이 모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뭐가 담긴 거예요? 백성의 원망이 담긴 거예요. 백성의 원망이 담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뭘로 있죠?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담으로 있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게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참 책임이 크겠구나. 이게. 모세는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도록 설교하고 설명해서 이스라엘에게 넘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 안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 야안, 네가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어서 그래. 그게 뭔가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는 담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아, 네가 나 사이에 담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내가 보여줄게. 바로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가데스에 있고, 그죠? 있는데 네가 네 마음이 나와 하나 되고 나와 연합되어야 되는데 네가 다른 마음에 자꾸 묶여 있잖아. 그러면 내가 너 통해서 계시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못 나타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가나안이 있잖아요. 바로 목전에 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데스에서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이 뭐가 되죠? 역사 속에서 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래.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담이 되어버리면 역사 속에서 담이 나와요. 딱 막히는 거예요. 유입돼야 될 가나안 바로 보이는데 그게 담이 하나 갑자기 확 생겨버려요. 그 이야기하고 그럼 아론 이야기하면 또 뭐가 상관이 있을까요? 아론에게 하신 소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네 삶은 끝난 거야. 못 벗어. 아, 이게 참 무서울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 다 해당되는 거라네요. 너 일 끝났다. 꼭 벗어. 그 얘기. 별로 뭐 생각을 안 해서 뭐 깊은 생각을 안 해서 별로 그게 없습니까? 네 일 끝나서 그죠? 꼭 벗어. 그거 됩니다. 네가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될 저들에게 네가 그 백성의 마음이 담기고 원망이 담기고 다른 그 어떤 것들이 그게 담기니까 내가 너 통해서 일 못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 답 만드는 거다.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서 잘 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성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것을 만드는 게 목적이 교회잖아요. 그거 아니고 사람 막 끌어모으는 거, 그거요 비즈니스 목회는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사실요, 제 마음속에는 정말 그런 부흥, 그걸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부흥은 하박국 3장 2절에 다시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데 저는 제 그릇을 알아요. 사람 너무 많으면 나 잡아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건 비즈니스지. 비즈니스 좀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온다니까, 교회에. 그걸 부흥이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이 땅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면 그때에서 하나님께 마음이 올라가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뭔가 한번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으로써 있으면 어떡해? 그럼 하나님 저에게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 일 다 끝나서 옷 벗어.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저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너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해. 옷 벗기면 죽는 거라니까요. 너 살면 끝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담으로서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음을 넘기기 위해서 내가 고전분투하고 있는가? 내 위치를 교회에서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위치는 담이 될 수도 있고 소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곳에 내가 서임 받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마음이 묶인 것들이 있습니다. 에돔처럼 담이 되지만 그게 내 형제인 줄 알고 내게 도움 줄 형제인 줄 알아서 그거 붙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그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네가 이리로 올라와. 하나님, 그 마음 보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마음 보여주시고 그리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로 올라가는 인생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묶여있는 그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에 무장해제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셔서 당신이 마음 둔 그곳으로 올라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될 인생들이 땅에 묶인 것들에게 반응을 보이고 어렵고 힘든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곳에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데 우리 식구들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내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힘 있는 찬양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찬양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누구에겐가는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실로 다가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라가야 될 자리가 보여지고 누워야 될 자리가 분명히 보여지며 앉아야 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셔서 당신이 우리 통해서 우리를 교두부 삼으셔서 하시고자 싶은 그 일들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뚱아리로 주님을 섬긴 교회를 염려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담겨지고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지게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누구에겐가 담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고 임재의 도구가 되는 거룩한 은총과 은혜,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오시고 회복시키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